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장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성경 공부.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죠. 그러면 에베소서는 뭘까요? 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로마서는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문체가 좀 다릅니다. 다른 성경은 술술술 잘 익혀지는데 로마서는 잘 안 익혀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들으시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체가 약간 꾸미는 구절이 많아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또 꾸미는 이 문장에 대해서 또 꾸미는 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런데 왜냐하면 이렇고 그것은 이랬기 때문이고 뭐 이래 하면서 막 비비비 이렇게 문체가 분사구가 많고 형용사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구절이 한꺼번에 쭉 읽어 내려가려면 숨찰 정도로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구절이 있다. 그 다음에 약간 변증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리를 잘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증적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자신의 어떤 그 국어 실력도 발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수사와 조형 장치가 있어요. 수사에는 흔히 쓰여지는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는 비유, 직유도 있고 은유, 직유와 은유를 다 합해서 비유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강조법, 강조하는 방법 중에 바울이 자주 썼던 방법이 반복, 단어가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단어가 바뀔 수 있잖아요. 이제 반복적, 이제 과장법 또는 대조법, 상반되는 것을 두 개를 놓고 이것은 이러는데 이것은 이렇다 하면서 그러면 확실하게 뭘 말하는지가 드러나니까 어떤 대조법도 많이 썼고 상징도 많이 이용을 했고 어떤 시점, 1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분사구니 뭐 형용사구니 뭐 부사구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다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아까 읽었던 18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그런 거 다 빼고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들기 쉽게 지금 썼어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진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쉽죠? 풀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한 문장으로 쭉 이어 쓴 게 아니라 몇 개로 나눴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장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누니까
진노라는 것도 이렇게 막 몇 번 나타나죠? 2번 나타나고 3번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19절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20절에도 보면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나아요? 그냥 성경 원문 읽는 게 나아요? 다 이해를 하시니까 성경 본문 읽는 게 낫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다 보면 앞부분 다 잊어버리고 뒷부분 좀 와서는 앞부분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 읽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습니다. 뭘로요?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우상은 뭐예요? 그 우상은 썩을 사람의 모양입니다. 또 그 우상은 뭐예요? 그 우상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로마서 전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체적 특징이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로마서 8장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직유법이죠. 또는 은유법도 상징적인 법도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데,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마치 고용관계처럼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싹쓸 지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그것은 영생이라는 선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반복법도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막 쭉 하면서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딱 나열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나열, 이 모든 것도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강조하기 위해서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과장하기도 해요. 로마서 9장 3절 보면 나의 형제 곧 내 동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거짓말 같은데 굉장히 이 정도로 나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난 이것을 나는 목숨을 거둬도, 나는 죽어도, 내가 만약에 죽어야지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면은 나는 죽겠어.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자청해서 순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읽혀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인데,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어떤 자기 마음을 은연중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장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그다음에 대조법, 두 가지 개념을 막 반대되는 개념을, 이것은 이것의 반대고 이것의 반대는 이거고, 이런 식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아담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의 죄를 저지르게 됐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 대조적이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하는 거. 또는 상징을 사용하기도 해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할례는 의의 인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의의 인, 어떤 표징, 어떤 믿음의 표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 할례를 의의 인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미지를 가지고 마치 눈에 보이는 듯한 묘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학적인 기법을 다 동원한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서신서와 달리 로마서만큼은 굉장히 이런 문체가 화려하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밤도 생각이 되고 낮도 생각이 되고, 갑옷은 갑옷인데 빛의 갑옷. 사실 세상에 빛의 갑옷은 없어요. 근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에서 막 빛이 막 나는 거야. 만화 영화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통해서 막 만들어내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없어 그런 거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어떤 의의 갑옷을 딱 입었는데 막 빛이 나 천사처럼 상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지적 하나님 시점도 있어요. 전지적 하나님 시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마치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의 문체는 단순한 어떤 논문식 변증이 아니에요. 논문을 쓴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법정 언어를 사용합니다. 법률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요.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심상, 이미지, 그 다음에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인 언어를 사용할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점과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이 기억에 강하게 심어주려고 그런 방식들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수사학적이에요. 당시에 헬라어 철학자들은 뭘 연구했냐면 수사학을 연구했어요. 수사학이 뭐냐면 설득의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설득하는 기술. 설득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막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말 잘하는 기술, 이렇게 말 잘하려면 어떡합니까? 이리 와봐 하면서 말을 잘하려면 이렇게 하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런 단어도 있었구나. 단어 배워가지고 로마 시에 가가지고 연설을 할 때에 저 사람 좀 유명한데 저 사람은 변호사로 내가 써야 되겠다. 자기가 팔려 나가려면 당시에는 그랬어요. 요즘 같아서는 아주 서울대학 가야죠.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그러려면. 아니 옛날에도 이제 수사학을 배워야 출세를 했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그런 고급스러운 수사학으로 가득 차 있다. 수사학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좀 어렵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공부 쭉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이건 로고스야. 이거는 파토스야. 이것은 에토스야. 이런 거예요. 로고스는 뭐겠어요?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하여튼 안 들어보셨어요? 전혀 안 들어봤다는 그런 표정들이신. 로고스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명제, 앞과 뒤가 말이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로고스라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A는 B고 B는 C면 그럼 A는 C죠. 어떤 논리적으로 탁탁탁 떨어지는 듯한 그런 법률적인 언어죠.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법률에 하면 이러이러 돼 있고 어디에 보면 이러이러 했으니까 저 사람은 이미 잘못했고 이 사람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로고스적이다. 설득을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게끔 맞아 논리적으로 맞네. 그게 맞지. 이렇게 돼야지 설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설명할 때에 법률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로고스적 어떤 설득이 많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런 어떤 설명들, 또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로고스적 발언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구약을 인용하기도 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이걸 이제 증명해내는 방식이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로고스보다는 파토스에 더 익숙합니다. 파토스는 뭐냐면은 감정적 호소를 파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동꾼들은 파토스를 많이 해요. 강렬한 감성, 민족성, 독도는 우리 땅, 어떤 그러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새끼는 나쁜 놈, 새끼 외로움 새끼. 하면서 막 달라들어서 때리겠죠. 감정이 막 파토스가 그래요. 어떤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러니까 로마서에 로고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토스도 있어요. 탄식, 찬양 또는 기쁨의 표현 이런 것. 근데 로고스가 많을까요? 파토스가 많을까요? 당연히 로고스가 많겠죠. 파토스는 얼마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1장 16절 읽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건 로고스 아니죠? 약간 감성적이죠. 로마서 7장 24절은 더 심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고스인가요? 이런 게 파토스다. 그럼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인간미가 철철 흐르는구나 하면서 그 영혼 깊은 속에서 감정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토스도 있어요. 에토스는 약간 도덕적인, 인격적이면서도 권위적인, 나는 사도로서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이 사람아 목사님한테 그러면 되나?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이러 이게 옳지 않소? 네 맞습니다 목사. 순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에토스적인 측면이 많아요. 옛날부터 유교적으로 어르신이 얘기하시는데 네 많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꾸벅꾸벅 하잖아요. 로마서에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로고스가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에토스고 제일 적은 게 파토스. 좌파 사람들은 선동할 때에 뭘 가지고 선동을 해요? 파토스를 가지고 선동해요? 에토스를 가지고 선동해요? 로고스를 가지고 선동해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파토스예요. 그 데모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파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토스에 이렇게 굉장히 흥분을 잘하기 때문에 그 선전 뭐 이렇게 앞에서 앞장서서 막 손을 막 들고 이럴 때는 다 파토스예요. 거기에 굉장히 흥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 로마서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데 근데 에토스로부터 로마서가 시작을 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칭 사도거든요. 나는 사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그걸 나타내고 있죠. 또 5절에도 자기가 사도라고 해놓고 또 사도라고. 야, 예수 우리라는 말. 자기 혼자 사도라고 하니까 조금 거시기 했나 봐. 그래서 여기서 12사도를 거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 혼자 내가 사도고 이게 아니라 12사도가 있고 나도 그 12사도는 아니지만 나도 사도야. 그러면서 그 12사도와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은근히 자기가 12사도 하는 대로 살짝 들어가 지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바울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사도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자칭 사도인가요? 아니면 진짜 사도인가요? 함부로 말하기 힘들죠.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는 적은 없었잖아. 하여튼 저는. 근데 왜 사도야? 바울의 개인적인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기도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대요. 아라비아로 가서 신학 훈련을 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솔직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여튼 뭐라고 에토스적인 말씀을 하셨잖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그러시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주여 잘못했습니다. 네 이놈 일어나서 이리 해라. 다메섹 가면은 거기에 누가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 듣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가 아닌 거야. 아셨죠? 하여튼 한마디라도 들었어.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깊이 이제 아라비아 한 3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로마서에도 벌써 1절에도 1장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자기 자신을 막 사도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너 나한테 배워야 돼. 너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것을 막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벌써 1장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굉장히 사도라고 이렇게. 또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방인이잖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자칭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하면서 이렇게. 사실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은 아니거든요. 찐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11사도
가룟 유다는 뺐으니까 11사도와 달리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자니 너무 다른 쟁쟁한 사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너무 세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막 핍박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도 너무 잘하는 놈이 우리 예루살렘을 다른 사도처럼 조용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막 시끄럽게 막 떨고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막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가 그냥 권하면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 깨닫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권면하는 말 중에는 예수님 또는 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내가 너희를 자비롭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권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서 너희들을 자비롭게 대하듯이, 너희들이 지금 당장 한 대 얻어 맞아야 될 놈인데 나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에토스적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권위, 자신의 인격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사용 안 하느냐? 하죠. 깡패들도 사용하는데, 깡패들은 뭘로 이 에토스를 잡아요?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막 헐떡 걷어붙이면 얘가 막 문신이 막 이렇게 가. 그러면 사람들이 깡패가 막 쫄게끔 이러면서 괜히 큰 소리 딱 치면서, 이런 것들이 에토스적인 어떤 설법이다. 그 사람을 내 밥에 꿇어 앉히는 그런 능력의 어떤 제스처, 그런 말투. 여러분은 어떤 말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특화된 말투? 로고스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토스든지 에토스든지 둘 중에 예은이한테 파토스적입니까? 에토스적입니까? 권사님은 파토스적이세요? 로고스적이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수사학을 오늘 배워 가셨으니까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은이가 이상하게 막 삐딱선 타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보실 때 에토스네, 이건 파토스네, 이건 노고스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읽기가 쉬워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익혀지는 부분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잘 익혀지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잘 안 익혀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 번역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잘라서 읽으시면 돼요. 아까처럼 제가 맨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오늘은 16절, 17절 말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세 개로 지금 나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구절, 로마서 1장에서는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은 앞으로 로마서가 술술술 풀려요. 로마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만 풀리면 다른 것도 다 풀려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들이 믿었잖아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 민족 아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에게요. 당시의 세계에는 유대인 말고는 다 헬라인이니까, 헬라는 그리스어를 쓰는 나라를 헬라라고 그럽니다. 자, 왜 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썼는지 좀 더 알려드릴게요. 복음에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아니,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뭘까요? 이것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인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요, 한문으로 풀면 제일 쉬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복음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법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복음이에요. 이제 복음을 법률 용어로 설명하긴 해요, 나중에.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의라는 중국 한자가 대단히 이상합니다. 맨 위에는 양이 있죠. 그죠? 이 글자 모르시면 아무도 없죠. 그 밑에는, 양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나아가 있습니다. 나아. 자할 때 아. 그러면은 양이 위에 있고 나아가 그 밑에 있어요. 근데 나아를 자세히 보시면은 손이 있고 그 다음에 창이 있어요. 자, 요 나아 왼쪽 요걸 왼쪽을 이렇게 가르면 잘못 살아. 펜으로 아를 가운데를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손이 되죠. 손과 이쪽 오른쪽은 뭐가 돼요? 창이에요. 창과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내 손에 창을 들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 창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내가 그 양을 죽여서 내 대신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려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제사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죠. 이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은 뭐냐?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너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의 어떤 저주에서 벗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움이다. 그 말. 구원의 의라고도 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의예요. 그래야 내가 의인이 돼요. 이게요, 말은 쉬운데요. 이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자 속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의라고 이렇게 부를까? 왜 그럴까요? 중국 한자에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중국 한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한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죠? 우리가 10년 전인가 그 책 갖다 놓고 공부하기도 하고 옛날에 그 책이 있어요. 한자에 나타난 성경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이 의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와요. 그 창세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한자에 이런 식으로 축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의 고대 사람들은 그 한자를 만들 때에 창세기를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음에 가게 된대. 이게요, 단어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쉬워요. 내가 믿으면 믿게 된대. 근데 이 단어, 이 표현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얘기할 사람 있나요? 지목을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전부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학자들도 한 가지로 이걸 못 모아. 네. 자, 에크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 헬라어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 위에 있는 게 헬라어예요. 에크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 자, 그 밑에 제가 친절하게 영어로 또 써놨어요. From face to face. 영어로 읽으면 절대 해석이 안 돼. 헬라어에는 뒤에 보면은 헬라어에 피스테우스가 있고 피스틴이 있어요. 헬라어는 뒤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져요. 굉장히 그래서 헬라어가요, 쉬워요. 첫 번째 피스테우스는 속격입니다. 두 번째 피스틴은 비격이에요. 속격도 무슨 속격이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속격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원인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안 돼요. 뒤에 있는 이 피스틴이라고 하는 이 아이에는 대격입니다. 방향을 또, 대격도 여러 대격이 있는데 방향을 뜻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결과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믿음이 원인이고 뒷부분에 있는 믿음은 결과예요. 원인이 되는 믿음이 있고 결과가 되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헬라어 공부를 안 하면 로마서 공부하기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로만 이걸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해놨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선언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로마서 거의 절반은 다 안 거야. 아셨죠? 여러분들은 막 1시간도 안 돼서 로마서 절반을 지금 이해하려고 해요, 지금. 맨 처음에 이 말도 약간 전부 제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를 끄덕일 만한 내용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 가지고 책을 낸 사람들이 몇백 명이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은 많은 사람들 공부되고 인정할 만해. 이해가 돼. 하는 것들만 제가 모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인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100%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것을 신실함으로 믿음을 신실함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고 저 사람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믿을 신자 신실 하면은 믿음과 성실함이 들어있는 게 신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긴 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풀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도 이제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복음에 나타난 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때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뭐는 있어요? 양의 제사는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그 양이 죽은 것을 이제는 양은 매번 계속 드려야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마다 양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 영원하다는 얘기는 한 번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양을 잡고 또 죄 지을 때마다 또 가서 양을 잡고 할 필요가 없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영원히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어요. 그 믿음입니다. 그 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의에 대한 나의 믿음.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다. 또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믿음을 가진 전도자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럼 그 사람도 아멘, 그럼 나도 믿겠어 했으면은 이 사람의 믿음에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전도가 됐다. 그걸 얘기하기도 한다. 근데 이것도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이건 좀 설득력이 있죠. 구약의 믿음은 그냥 어린 양을 믿는 거 아니야. 어린 양의 제사를 믿는 거고, 아담부터 했던 그 제사. 그럼 지금도 역시 우리는 만약에 이 구약의 제사를 믿는다면은 지금도 양을 잡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안 잡잖아. 십자가만 믿잖아. 굉장히 우리는 간편하죠. 그 다음에 칼빈이 얘기했어요. 이게 약간 증가하는 그런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칼빈 같은 훌륭한 분이 이렇게 너무 초라하게 설명을 해서 조금 실망이 되지만 조금 멋있게 좀 설득력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내 생각이 이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제일 또 존경해야 될 분은 또 칼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루터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믿음의 시작과 끝, 믿음의 전 과정, 믿음에도 어린 아이가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막 전도 당해가지고 온 상태에서부터 참 많은 사람에게 전도까지 할 만한 믿음이면은 이게 믿음의 작은 시작에서부터 큰 믿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말한다. 설득력 있어요. 칼빈보다 훨씬. 그리고 하여튼 구원에 관계된 경험에 관해서는 루터가 훨씬 더 강력해요.
칼빈은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체험을 받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루터는 확실히 자기가 신부였다가 그 성당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정말 그랬거든요. 한 계단 오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계속 회개하면서 계단을 올라요. 오늘 또 내일 또 올라요. 모레도 올라요. 이러다가 로마서를 보면서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지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루터는 이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었을 때 신부이긴 신부인데 믿음이 없는 신부로 있다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을 이 말씀 듣고 루터가 팡 하고 터졌거든요.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 루터입니다. 이 말씀 율법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팡 하고 이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몰랐네. 성경 말씀이 이미 있는데. 네. 그러면서 루터가 결국에는 종교개혁까지 한 사람이 원래 루터 가톨릭 신부였어요. 루터는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시작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성하게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믿음에서 전 인류의 믿음으로이거든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루터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을 할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의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게 또 그대로 또 드러나요. 그 학자들이 괜히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로마서를 깊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에서 전 인류의 믿음으로 간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1장 서론에서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한 표현으로 딱 축약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비로소 바울의 신앙에 오면서 약간 이제 그 밑에는 좀 더 간단하게 사울에서 바울로 다메섹 이전의 바울과 다메섹 이후의 바울로 나눠지죠.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자가 어쩌고 이놈들 다 죽일 놈들 이봐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놈들 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어머나 나는 내가 바로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걸 깨닫고 이게 바로 의구나.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깨달은 바울.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너무 커가지고 거의 이제 루터 비슷한 그런 깨달음이죠. 너무 커가지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 중에 로마서 11장까지를 사실은 로마서로 보고 12장부터는 에토스로 봐요. 권면, 도덕적 설명 이런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은 로마서 11장까지로 끝난다. 그런데 9장, 10장, 11장이 어떻게 보면 결론격인데 로마서의 결론격인데 9장, 10장, 11장은 굉장히 여기에는 그 파토스적인 부분도 많아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저런 율법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끝부분이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복음도 주셨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예수를 못 믿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좋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이 정도까지. 설마 그러겠어? 그렇지만은 하여튼 심정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그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에서 전 인류의 믿음으로. 약간 이제 그 로고스적인 표현에 의하면 율법주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율법만 믿는 그런 믿음에서 십자가까지 믿는 믿음으로.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기회를 안 줬구나. 권사님이 100점입니다. 그 말인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프롬 페이스는 되지만 투 페이스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죠. 자기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못 믿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시의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 갈라지게 돼 있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 처절하게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완파되고 자기들도 세계 곳곳으로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따돌림, 미움, 서러움 이걸 당하면서 몇천 년을 그렇게 살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야 우리도 영국에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도 된다고 했어 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하면서 막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자기들로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며칠 전에 이제 유태인들을 전도하시는 분의 영상을 제가 봤어요. 유태인들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시냐고. 예.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사야서에 대해서 아시나요? 알죠.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내가 뭐 하나 읽어드릴 테인데 이게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이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들어봅시다. 이사야 53장을 들려줘요. 유대의 말로 쭉 읽어요.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거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저기 라삐들은 그런 거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세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어요? 보시라고. 성경책 딱 히브리어 성경 딱 여기 보시라고. 내가 이거 이대로 그대로 읽었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여러분 이사야 53장 잘 아시죠? 예수님에 관한 어떤 예언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이사야 이게 정말 내가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게 여기 대해서 안 배우셨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게요. 자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누가 생각납니까? 이거 예수님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유대인도 이런다니까요. 안 가르쳐요. 이사야서를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만큼은 안 가르쳐요. 그대로 그 53장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리고 누구든지 이 유대인들이라면 그거 딱 읽고 이런 본문이 있었네? 사실 다 읽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하면 이거 그러면 기독교 예수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맞네요. 이분이 그럼 메시아인가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프롬 페이스는 되지만 아직 투 페이스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서론 겸 1장 공부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로마서에 들어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장하고 진리로도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를 잘 설명해 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